세종께서 이야기하시고 수거리가 대답한 이 내용도 보면은 하나로 규정된 틀이 없고 하나로 규정된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스스로 도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결론을 얻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도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막무가내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기초적인 뭐가 있어야 되죠. 비법, 비비법. 법이 없지만 법이 없는 것 또한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그런 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는데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수학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쉽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수학이 쉽게 된 연유는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을 외우지 않고 공식을 만드는 법을 알았어요.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공식을 만드는 이론을 공부해서 습득을 하면은 수학은 굉장히 쉬워요. 다른 어느 학문보다 가장 쉬운 게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공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우리도 해탈을 의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죠. 그렇지만 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될 수가 있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된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에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도사는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사주 공부하는데 중요한 규정된 틀이, 획일화된 틀이 전혀 없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개판오르죠. 자기가 제지를 하고 자기 이론이 다 맞다고 하고 자기 것은 취하되 남 것은 다 버리라. 그렇게 하죠. 어제 강의 한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강요하지 마라. 강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와 강요를 하지 말아라 했겠어요. 비법, 비비법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다. 강요를 하면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없어지고 외워서 단순 대입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혀 안 맞죠. 다 틀려요. 부처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비법, 비비법. 법이 아니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내 법이다. 부처님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사가 될 수 있을까? 조금 전에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공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했듯이 우리도 사주를 감명하는 데에서 이론을 무작배기로 외워서 그냥 막무가내 적용하지 말고 원리를 알아서 창의력을 가지고 사주를 감명하고 또 비상담자에게 상담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창의적인 것이 될까? 자, 그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주를 감명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십성이죠. 특히 우리 그 삼명명리에서는 자평법으로서는 거의 십성이 7, 80%를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성에서 관성이 있다.
이 관성이 있으면은 관성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점에 있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정점에 있는 것, 제일 하부에 있는 것, 제일 하부 정점에 있는 것만 달달 외워서 무작대기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맞을 리가 없죠. 여기서 추구하는 방향은 코끼리인데 여기 나타나는 것은 자칫 돼지꼬리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꼬리. 관성이 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상위 그룹에 있는 그 원리가 변질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부로 내려갈수록.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를 뛰어넘어서 반 이상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좀 가계 추정도 하게 됩니다. 관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그걸 받는 거죠. 내가 그걸 받아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정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는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상부의 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으면은 뭐 어떤 거예요? 통제를 당하는 거죠. 내가 그걸 받는다? 통제를 당한다. 통제를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관청, 기업,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약, 법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부의 제일 상부 정점에 극이 되고 다음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직이 되죠. 조직으로 관청, 기업, 가정, 뭐 학교 이런 조직에서 내가 통제를 받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럼 통제를 하자면은 거기에 규약이 있어야지. 규약, 법, 규정, 뭐 규칙 이런 것들. 그리고 규약, 법, 규정, 규칙을 지키자면은 억압이죠. 억압. 내가 억압당하는 거죠. 스트레스죠. 그리고 규약, 법, 규정, 규칙도 있고 관청, 기업, 가정, 학조에 이런데 소속되어서 자기 행위를 하자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충성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규약, 규정, 규칙, 충성 이런 것들은 조직의 하부 단계가 되었고 이 단계에서 다시 밑으로 억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다시 하부 단계로 내려가겠어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각 십성각, 각 오행의 그 특성을 연구해서 가장 상부에 있는 위의 정점에 있는 덕질 특성 같은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서 타조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십성도 마찬가지지만 오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의 제일 정점은 솟아오르는 거예요. 무엇이 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직선적이죠. 솟아서 올라가니까 이건 힘이죠. 이런 형태로 각 오행도 다 정리해서 상부의 정점에 있는 하나를 결정해서 하부로 내려가면서 그 특성들을 정리해 나가면은 가장 정확한 그 특성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창의성이 생겨요. 사주 감명의 근본적인 것은 결국 창의성입니다. 창조, 창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무작백이 창의가 아니고 항상 정점에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특성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발생되어 내려가는 하부의 계열들을 정리해서 감명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도사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비법, 비비법.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다 했겠어요? 모든 우리 사람들은 하부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부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이 하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 거냐? 근본적인 토대가 어디냐?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주에 대한, 사주 감명에 대한 이론이 세간에 무지무지하게 많게 되고, 하는 사람마다 다 그 이론이 다르고, 강의하는 사람마다 자기가 가장 옳은 강의라고, 또는 자기가 가장 옳은 논리라고, 이론이라고, 맞는 거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은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학교 때 청담 스님의 그 에세이를 읽었어요. 거기서 청담 스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문득 얻을 수 있다. 꼭 불교에 기해서 불경을 듣고 사찰에 와서 많은 예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해탈하는 방법이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도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 또한 승부를 하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금강경의 7번에서 이야기하는 비법, 비비법. 법이 없다. 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과 필자는 상통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줍니다.